오늘 말씀에는 어제 다윗이 이긴 나라들 중에서 암몬과 또 아람 사람들 그리고 또 블레셋과 전쟁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냈는데 이 암몬의 신하들이 한운에게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이유는 지금 당신의 아버지 나하스에게 예의를 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조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조문을 핑계로 나라 안을 염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우는 신하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다윗의 조문사절을 잡아서 수염을 깎고 또 의복의 아래쪽을 잘라서 치욕을 주었습니다. 이 일이 다윗에게 보고가 되었고 다윗은 사절단에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암몬은 다윗에게 밉보인 줄을 알고 한우는 은 1000달란트를 아람 왕 마아가와 그의 군대에게 주어서 용병으로 고용했습니다. 다윗 편에서는 요압과 또 다른 장수들이 함께 왔는데 이들은 암몬 자손과 아람 자손들 사이에 앞뒤로 둘러싸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번에 두 적을 상대해야 됐기 때문에 요압은 군사를 두 무리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는 자신이 지휘를 하고 다른 하나는 아우인 아비새에게 맡겨서 서로 약한 쪽을 돕자라고 얘기를 하죠. 요압은 동생 아비새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라,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죠. 이런 요압의 모습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압과 아비새는 자신들을 둘러싼 이 두려운 환경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군사를 둘로 나누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과 더불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겹겹이 둘러쌉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무릎을 꿇게 만들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죠. 그때 성도들은 이 요압과 아비새와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라고 얘기하는 이 표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로 그 노력만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도 어떤 결과가 나오면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한 최선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잘해서 된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 요압과 아비새가 정말로 목숨을 걸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전쟁에 임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아람과 암몬 군대가 패하게 됩니다. 요압에게 패배한 아람 군대는 자신들이 지게 되자 이번에는 더 많은 아람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다윗과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아람 왕 하닷 에셀은 두 번에 이어서 전쟁에 패배하게 되자 다음부터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를 격파한 요압은 해가 바뀌자 암몬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도인 라빠를 에워싸고 마침내 함락시키죠. 암몬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2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후에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곳에 거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중에는 3명의 거인이 나옵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은 골리앗의 동생인 라흠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인들은 전쟁에서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다윗의 부하들이 이들을 다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보면 다윗의 군대와 부하들이 용감하기는 했으나 결코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군대가 승리한 것은 그들의 용맹함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압의 말과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선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죠. 요압의 말처럼 전쟁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성도들을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두렵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애워쌉니다. 겹겹이 애워쌉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의지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도와주십니다.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거인족들과 같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성도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승리한 요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둘러싼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승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겹겹이 둘러쌉니다. 마치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정말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우리의 믿음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